또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13장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14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와의 동행. 동행,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죠. 우리 묵상집 제목입니다. 동행. 히브리어로 히트할락. 동행이라는 게 함께 걷다, 곁에 두고 함께 걷다, 그런 뜻이죠. 히트할락. 좋은 분과의 동행은 행복하죠. 그래서 가장 먼 길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이제 빠르고 또 짧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갈 때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같이 가느냐, 이것은 그 인생의 질을 결정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누구와 같이 친구로 지내느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까지 말을 하니까, 그래서 누구와 사는가, 누구와 함께 걷는가, 누구와 같이 인생길을 가는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손을 꼭 잡고 평생을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문학적으로 지혜라는 거는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보면 시가서가 5권이 있습니다. 성경에 시가서를 중심으로 모세 오경 5권, 구약이 39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모세 오경 5권,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시가서 앞쪽에 역대기라 그러죠. 역사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시가서가 5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언서가 17권이 있습니다.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그래서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12권의 예언서, 5권의 시가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17권.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17권이죠, 합해서. 그래서 17, 5, 그래서 39권인데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가서가 5권이 있는데 이 시가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잠언서 같은 경우는 지혜로 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지혜가 그런 뜻이구나, 어떤 문학적 표현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함께 동행을 해라 라는 얘기는 누구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라. 그러면 인생이 어떻다? 행복하다.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 지혜와의 동행 속에서 누려지는 삶의 축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지혜와 함께 삶을 동행할 것인가를 같이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뭐예요? 생명의 셈이니. 지혜로운 자가 나누어주는 그 말들, 이야기들, 교훈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샘 같다. 생수가 나온다. 거기에는 피할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잘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이 이렇게 고착되기 쉬워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외국을 가보면 이민자들 만나면 그거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이민 간 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떤 뭐가 이렇게 발전해 있을 것 같은데, 생활은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잘 사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의 얘기는 언제 멈춰져 있어요? 이민 간 그때로 멈춰져 있어요. 대화를 하면 그때 한국 어땠어요?
그때 이랬는데, 그때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생활을 했는데 전부 그때로 멈춰져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배우고 익힌 그때 것만을 이렇게 진리인 양, 그것만이 어떤 마지막 사실인 양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수시로 변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어두고 자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의 본질은 지켜야죠. 본질은 지켜야 되지만 삶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를 세월이 가고 그러면 이게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큰 교훈을 하나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도스 시대가 있었어요. 컴퓨터에 도스라는 시대가. 근데 그때는 제가 컴퓨터를 남을 가르쳤어요. 컴퓨터 기사 자격증 있는 교회 친구랑 저랑 우리 성도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쳤어요. 도스 언어 이런 거 이제 잘 알아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윈도우 시대가 왔는데, 이거는 그냥 누르면 창을 열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도스 시대는 도스 언어, 컴퓨터 언어를 다 쳐서 입력해서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되고 이런 건데, 되게 편리해진 시대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편한데 이걸 뭐하러 배울까? 그리고 안 배웠는데 이게 확 변해가더니 나중에는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더 잘하고 저는 뒤처지는 거예요. 와,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새로운 게 나왔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별로 그렇게 별거다라고 생각하고 안 배우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청년 시절, 그리고 이제 청장년 시절에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디오 테이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이제 파일 전송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이걸 안 배우면 그냥 붙들고 있으면 테이프가 최고지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나중에는 말이 안 통하고 삶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사이드에 있게 되는 거죠.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면, 좋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자꾸 배워야 돼요. 좋은 분들하고 대화, 물론 모든 것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 오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잖아요. 지혜로운 분들, 귀하신 분들, 영성 있는 분들, 학식이 있는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 참 은혜로운 분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몇억 원씩 내고 좋은 분들하고 점심 한 끼 하려고 그 점심 한 끼 값을 몇억 원을 지불하고 막 이래요. 대화 1시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거 자꾸 듣고, 요새는 너무 좋은 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정보들이 깔리고 깔렸어요. 관심만 있다면. 물론 이제 잘못하면 그 유튜브나 인터넷의 세계에 들어가서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헤매기도 하지만, 목적을 갖고 들어가면 이런 좋은 말씀들, 아니면 이런 좋은 정보들을 찾아야지. 건강정보,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정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찾아서 보고 하면 정말 도움되는 양질의 좋은 말씀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한계가 뭐냐면, 이 영상이나 인터넷의 한계는 뭐냐면, 정보는 받는데 영성이라 그럴까, 이 대면과 대면, 인격과 인격을 통해 전수되는 것들이 있어요. 영성은 그렇게밖에 전수 안 됩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영성은 절대 인터넷으로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예수님이 1대1로
제자 훈련을 했냐면 이 삶의 고대디 고단한 이 여러 가지 과정을 이분이 어떻게 견뎌내는 건지를 보면서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들이 가슴속에 새겨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영상은 절대 이 과정이 없어요. 이게 전부 말로, 정보로, 데이터로 아카데믹하게 전수가 되지, 이게 아무리 고도로 발달해도, 영상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해도 이 인격적 전수라는 하나님이 새겨놓은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시고, 그러나 좋은 정보들이나 데이터들은 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흡수하시고, 그러나 이제 영성 또 깊은 인격, 이거는 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정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젖어드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 젖잖아요. 이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들하고 아무리 코로나 시대든 어떤 시대든 장비 다 하고 좋은 분들하고 대화하시고 점심 한 끼 하시고, 저희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끔 앉아서 같이 식사하다 보면 이분들에게 배우는 게 엄청나요. 온 생을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는 누구에게 직격탄이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직격탄이에요. 직격탄. 아주 그냥 워낙 힘든데 그거 박살내는,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의 풀뿌리 밑바닥에 있는 걸 다 박살내는 시기가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들어 하셔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서 신앙을 사수하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마디 한마디 듣다 보면 영혼이 각성돼요. 영혼이 각성돼요. 그러면서 내적인 어떤 울컥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귀한 것들인데, 여러분들도 하여간 좋은 분들하고 지혜로운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또 그런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선한 지혜는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고 배려하고 이런 시간들.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뭐로 행해요? 지식으로. 이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이거는 계획을 갖고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생각, 전략, 이런 것들을 짜는 거예요. 머리로 사고 의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면 이렇게 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이런 걸 잘 알려주죠. 전략적인 것들.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신. 내가 누군가를 보내는데 이분이 사신, 정보 전달자, 뭔가를 전달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인에게, 보낸 자에게 아주 귀한 양약 같은 존재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겼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서 동시에 이 구원의 은총을 다른 자에게 전달하라고 사명으로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충성되게 감당하면 이것은 충성된 사신이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양약. 우리도 그러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그러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사신, 양약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이거는 14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런 걸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잘 들어주고, 그럼 참 귀하게 여김 받습니다.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 성취, 희망이 성취되면 이것보다 귀한 게 없죠. 마음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20절 오늘 제목이죠. 지혜로운 자와 뭐하면? 동행하면 뭐를 얻습니까? 지혜를 얻고. 그럼 주님과 동행하면 뭐를 얻습니까?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혜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얻고 지혜와 동행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주님 믿는다고 무조건 지혜로운 삶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어떻게 해야 되죠? 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 표현을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가장 지혜로운 길을 보여주셔요. 이것을 연습하는 데가 JDTS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 바로 열려고 우리 간사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러고 계신데,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JDTS에 들어가면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법, 굿찾두라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래서 그분의 뜻을 찾는 법을 훈련받는데, 지혜와의 동행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자녀들이 함께 사는데 엄마 아빠께 여쭙고 묻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일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알려주고 같이 의논하고 할 텐데, 이게 안 묻고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그러고 이렇게 막 그렇게 가면 괜한 고생 많이 해요. 근데 엄마 아빠에게 여쭈면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께 묻고 그러면 주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를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뭘까? 한번 보고 같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자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믿음의 백성으로, 신앙의 백성으로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해 쫙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활을 할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지 쫙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그렇다면 니네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뭐같이 행해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 인생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는 거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를 아껴요? 시간을 아낀다고요. 세월을 아낀다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요. 시간 효율성을 극대화. 그러면서 이 악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지혜로운 길로 가는데 그게 뭐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뭘 찾는 거예요? 주의 뜻. 주의 뜻을 찾아서 움직이며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거예요.
가장 생산성이, 인생의 생산성이 높게 되는 거예요. 최고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글 같고 밀림 같은 세상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촉감과 이거 갖고 움직이면 광야를 40년간 또 헤매는 거죠.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 그러니까 주님께, 주인이신 그분께 자꾸 물어야 되는데 이게 행동이 먼저 나가.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자꾸 다윗이 전쟁 속에서도 묻잖아요. 나 그건 진짜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대박. 네?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거 전쟁이 났는데도 본능처럼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싸울까요? 물어. 저는 어떤 표준 모델인데 참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자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파악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럼 주의 뜻을 계시해 주시죠. 그 주의 뜻이 뭐예요? 16절 시작. 16절, 17절,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취하지 말라? 술. 술은 알코올을 대표로 하지만 그것은 1차적인 거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 알코올에 취하지 말라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본질적인 건 뭐냐면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네 자신에게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싶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으냐, 지혜의 길을 가고 싶으냐, 네 자신에게 취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아라. 그거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비유법으로 탁 던진 거예요. 뭐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라는 거죠. 저 성령은 성령이 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상황에 취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취하고, 할렐루야, 기도에 취하고, 예배에 취하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정신없는 시대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건 거기에 빠져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자아에 빠지지 말고, 자기 감정 상황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 중독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는 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노동 아니면 워커홀릭처럼, 아니면 남자 여자 성 게임 모든 그런 것들에게 빠지면 너희들 미로에 빠지고 미아가 되고 그러면서 혼미해지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된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라? 성령에 집중해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에 집중해라. 말씀을 파고들어라. 이 어려운 때, 혼미한 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그 자아가 기준이 되는 이 세상, 우주의 척도가 자기가 되는 이 세상,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고 이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때에 진짜 절대 진리가 뭐냐? 말씀이다. 말씀을 파고들어라.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에 파고들어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면서 누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머리가 깨어나고 가장 지혜로운 길, 가장 지름길, 가장 은혜로운 길, 행복한 길, 누구와 동행하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와의 히탈라크, 동행,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주님과 손을 꼭 붙들고, 비가 내리고 장마가 지고 바이러스에 장마가 지고 쏟아지는 이 시기에 이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어둠의 터널 지나가서 주님이 펼쳐주시는 만나와 꼴들이 쫙 푸른 초장들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세상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예요. 그분과, 우리 주님과 꼭 손붙들고 걸어가시고,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아무리 좋은 삶, 편리한 삶, 이 GNP가 높은 삶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민족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마중물처럼 부어져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마중물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